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지던 날 예수님 그 사랑이 온 세상을 덮었죠. 온 세상을 덮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는 언제 오는 걸까?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무척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을 앞두고 스가랴의 예언과 꼭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를 무찔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자, 오늘은 어떤 절기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인 고난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흔들었던 나뭇가지 이름을 따서 땡땡주일이라고도 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홀로 걸어가신 길. 네, 우리 친구들 이제까지 사순절의 그 장면들을 영화의 필름처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장면 하나를 착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또 한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허락하시기 위해 오셨답니다. 또 다른 한 장면, 우리가 배웠던 말씀 뭐죠? 네,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장면에서 은혜의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죠.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정말로 높은 성벽을 쌓고 다스리기 위한 그 왕으로 오지 않으셨고 고난받기 위해 오셨던 그 왕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장면 하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때 왜 이러셨구나, 예수님이 왜 이러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일이에요.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목사님이 알려줬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바로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배를 당하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일을 해도 다 세금으로 걷어가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던 그때에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전해질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할 왕, 바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날 거라는 것이었죠. 다윗 왕 때 그 강력한 전성기, 강력한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며 이루어질 왕을 강하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기에 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로마 병사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2000년 전 고대 문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로마인들에게까지 퍼지고 로마의 왕에게까지 퍼졌다는 실제 기록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눈먼 사람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다시 한번 귀신을 쫓아내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셨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로운 자의 옆에서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북적북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실 왕이야. 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이제 로마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 믿음을 갖고 쫓아다닌 거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유월절이 되었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다윗의 왕의 자손이 온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문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저 멀리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영광과 기쁨,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거든요. 사람들은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양 받으세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양 받으세요. 이러면서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실 때 타고 왔던 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으리으리한 황금마차? 아니요. 아니면 정말 멋지고 잘생긴 높은 곳에 있는 그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오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 한편으로는 초라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성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나귀를 봐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믿고 그래 나귀를 타셔도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도 벗어서 바닥에 깔아놓고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맞이했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죠. 여러분, 호산나의 의미가 뭔지 아나요?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도움을 구하는 강구에서 사용되었고 찬송에서도 호산나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왕관을 쓰고 멋진 궁전에 사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왕이실까요? 왕은 맞으세요. 하지만 조금 달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세상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왕이시지만 지난주에 목사님이 알려준 대로 조금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 앞에 고난받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에요. 예수님은 로마를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고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받기 위해 가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그 길을 나귀를 타고 뚜벅뚜벅 초라한 모습으로 홀로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참 속상한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정말로 이 나라를 다시 전성기로 만드는 그 위대한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속마음을 밝히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그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십니다. 참 외롭고 힘든 길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예수님은 속으로 울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어서 정말로 두렵지만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참 힘드셨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마술사 그리고 의사 같은 역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정말 우리를 평생토록 올가매고 압박하는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참 외로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정말로 무겁고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길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 되면 예수님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그리고 두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생기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돼요. 여러분,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한 주간의 기간을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또 함께 속상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 가서 정말로 유명한 예수님에 관한 연극을 보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장면이 담긴 순환극이라는 연극입니다. 공연 후에 그들은 예수 역을 맡은 한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남편은 이 배우가 극 중에서 지고 갔던 십자가를 발견하고 장난삼아 그 십자가를 한번 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사진기를 주면서 부탁했어요. 여보, 나 좀 찍어줘? 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데, 아니,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도저히 혼자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무거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그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내려놓고 이 남편이 이제 예수님의 역을 맡았던 그 연극 배우에게 가서 물었어요. 아니, 속이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러고 어떻게 촬영했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그 연극 배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고 표현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고 그분의 옆에 앉게 해달라는 경우가 우리는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속이 빈 십자가만 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기를 하기보다 속이 텅 빈 정말 가벼운 십자가만 지고 가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나도 같이 나눠서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주간을 기억하고 보내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그 옆자리를 지켜주시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신 길, 두렵고 외로운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홀로 그 무거운 길을 가신, 무서운 길을 가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 또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드림어린 친구들이 주님 앞에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양육해 주시길 원합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 날이 갈수록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주님 믿음도 자라나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고 그 무거운 길, 외로운 길을 나 또한 함께 주님과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 주 예배는 부서별 예배로 드려집니다. 1학년부터 3학년은 3층 샬롬홀, 4학년부터 6학년은 L층 아가페홀에서 드려집니다. 이번 주 공과는 15가입니다. 내일은 고난주간의 시작, 종료주일입니다. 드림 어린이 카카오 채널에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어린이 예배는 L층 아가페홀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 종료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묵상집을 통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사순절 보내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묵상집으로 큐티를 하고 주일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한 주간 묵상한 페이지에 도장을 받아주세요. 서북노회 어린이대회 준비 안내입니다. 어린이대회 성경고사 신청 학생은 주일 13일 오후 1시에 어린이 사역실에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12강주리 묵상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개근자 시상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등부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순서는 운종초등학교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운종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4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4학년은 오후 2시, 5, 6학년은 오후 2시 30분에 운정초 옆 7단지 정문 앞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자, 이제 예배 후 공과 활동 우리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학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5가입니다. 우리 친구들 15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 달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자, 마음톡. 종려주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여러분들은 종려주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종려주일. 자, 종려나무가지가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고, 종려주일, 고난주일, 십자가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종려나무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서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화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저걸 흔들었을까? 비슷하게 생긴 여기 교회의 화분 속에 있는 그 나무가지를 항상 떠올리곤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생각나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톡.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은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 모두 알고 있죠? 그것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으로 톡.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이야기했죠. 모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속이 텅 빈 십자가를 지고 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 가벼운 십자가만 바라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옆에서 외롭지 않도록 걸어가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든든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학년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보내시길 바래요.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그래서 3일 뒤인 주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 날 볼게요. 안녕. 자, 고학년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우리 함께 공과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과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은 왕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목사님은 용 모양이 떠올라요. 우리 한국의 왕들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은 용무늬가 생긴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나요? 멋진 말을 타고 달리는 왕의 모습, 백마탄 기사, 그리고 부유한 성 안에서 사는 왕.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네,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의 빈칸을 완성하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지 말해 보세요. 자, 그림의 빈칸,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땡땡땡땡 성전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성전이죠? 유월절 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던 곳이에요. 네, 맞아요.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파괴되었다. 자,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볼까요? 어린 땡땡. 땡땡 뭐죠? 황소? 아니죠. 어린 나귀. 왕이신 예수님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연약함. 부유하고 강력함보다는 연약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옆을 볼까요? 땡땡을 바닥에 깔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왕이 오는 길을 예비했던 백성들이죠. 네, 바로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자, 그 오른쪽 볼까요? 자, 나무를 한번 보세요. 흔들었던 나무까지 바로 종려주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종려나무까지예요. 종려나무 이파리는 부채살처럼 곱게 뻗어 있어서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왜 오셨는지 한번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적어보시길 바래요. 마지막 오른쪽 위에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간다고 하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걸 싫어해요. 속이 텅 빈 가벼운 십자가만 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만큼은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그 외로운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예수님이 혼자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옆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무겁고 힘들지만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절제하고 기도하며 함께 그 십자가를 지기로 예수님 앞에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길 바래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목요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모든 피를 그리고 땀을 다 쏟으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부활주일에 만날게요. 안녕.